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을 잊지 않는 백성은 영원히 잊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는 백성은 영원히 잊히지 않습니다.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9장의 전반부에서 이어지는 오늘 후반부는 공의로운 심판주, 공의로운 재판장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러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자기의 백성을 결코 저버리거나 또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응당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특별히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시온은 여부스족으로부터 탈취한 그러한 요새였는데 그 이제 북쪽에 성을 이제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제 시온산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어져. 성전을 이게 품고 있는 산.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시온산,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은혜를 베푸시도다,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다윗은 이렇게 성전이 위치한 시온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오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주 전체를 충만하게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곧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거하시는 우리 광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또 하나님이 그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율법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찬송도 종종 하는 그런 가사가 있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큰 성, 왕의 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터가 높고 또 아름답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이것이 단지 산세가 아름답고 산의 모양과 산의 색깔이 그러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율법이 흘러나옴을 시인이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날마다 충만하여서 터가 높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잊지 않으신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1절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그가 행하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정한 당파나 특정한 계층이 아닙니다. 억압받고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여호와의 백성, 그 무리 안에, 그 범주 안에, 그 구원의 대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피 흘림을 당할 때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악인으로 인하여 피 흘림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신문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찾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제를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진 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사망의 문 앞에, 우리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사망의 문 앞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또 다른 이에게 좀 미움을 받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시온의 문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오늘도 견뎌내시고 오늘도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는 모습들을 자기가 지었던 시 곳곳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현재도 포함되고 앞으로의 자기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여러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어린 믿음을 그래서 갖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은 그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고 또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스올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모든 악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선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분노를 행동에 옮긴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매 순간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셨었고 또 지금도 자신을 구원하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의 분노, 답답함, 억울함 이런 것을 사람들에 대하여 표출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며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마음으로 품고 그러한 용서의 은혜를 또 자기 안에서 자비의 마음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윗과 비슷한, 오히려 어떤 때는 다윗보다 훌륭한, 겸손하셔서 어떻게 다윗만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고 표현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추억을 과거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또 오늘과 앞으로의 여러분의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토대로 그 믿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또 내일 계속해서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상황이 궁핍하십니까?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가난한 그런 상황에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셨을 때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난 그것조차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주저앉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의식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이 나를 짓눌러 나를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라도, 또한 그러한 심리적인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나 매일을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확신 어린 다윗의 고백, 그리고 그의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의 범주 안에 나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붙드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고 내가 시온산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의 법이 나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고 터가 높아지고 아름답고 온 세상을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과거로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서로의 계속해서 기억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뿍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